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그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지지 못할지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모세가 약간 허락함을 때문에 버림을 허락하였거늘 본래 그러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전에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장가들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때로부터 저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저자도 있고 전부를 위하여 스스로 된 저자가 있으니까 이 말을 받을 만한 자가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가 우리가 18장을 봤었죠. 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천국 비유가 나오죠. 천국 비유. 그죠? 23절에 8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하면서 천국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따라서 합니다. 천국은 마땅히 용서가 흘러 나오는 나라다. 용서가 마땅히 나오는 나라가 어떤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예?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천국이에요. 자, 나누리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누리 교회는 뭐예요? 천국이에요. 자, 천국은 마땅히 반드시 뭐가 흘러나오느냐? 사랑이, 용서가, 은혜가, 자비가, 긍휼이, 불쌍히 여김이 이런 게 당연히 마땅히 흘러나오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럼 나누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천국이고 예수님 안에 있다라면 여러분 안에서 마땅히 반드시 나와야 될 게 뭐냐?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이라면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안에서 천국이라면 반드시 흘러나와요. 사랑이 나오게 돼 있고 용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오늘 18장에서 그 얘기하죠. 그 몇 절이에요? 저기 이 32절 봐봐요. 32절 봐봐요. 8장 32절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뭐 했대요? 전부 탕감해 줬다 그러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부 다 탕감해 주셨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모든 죄 전부 다 탕감했어요. 그럼 우리가 탕감했다는 것은 모든 죄를 다 뭐 해준 거예요? 그렇죠. 다 없애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빚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빚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 아버지가 다 탕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갚아야 될 우리의 죄값 사실 우리가 그 죄값 갚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저 은혜를 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용서,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마음 안에 부어졌나요?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셨냐고요? 여러분 마음에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부어주신 그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왔어요? 거저 주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것이 흘러나오는 마땅히 흘러나오는 나라가 어떤 나라? 그게 천국이라니까. 그 마음에 있는 사람,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마음에 부어줬다라면 그 사람은 당연히 흘러나온다 안 나온다?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나누리 교회가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18장 28절을 봐보세요. 자 28절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얼마? 100데나리온 뭐 했어요? 빚졌어요. 100데나리온 빚졌죠. 응. 자 빚졌어요. 근데 그 사람을 뭐 했어요? 만나서 뭐 합니까? 뭐 갚으래요? 빚 갚으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지. 여러분 빚진 사람에게 빚 갚으라는 거 잘못된 거예요? 맞는 거예요? 정상입니다. 응? 정상입니다. 응? 정상입니다.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 때 빚진 사람 있으면 빚 갚으라 해 안 해요? 받아야죠. 그 세상적인 논리로는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세상에서는 빚진 사람이 빚 갚으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요. 또 읽어봐요. 그 다음에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뭐 했어요? 여러분 빚 안 갚으면은 세상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고발해가지고 못 갚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감옥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세상에서는 해 안 해요? 지금 내가 세상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기 교회 말고 세상에서는 빚진 사람 빚 갚으라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근데 빚을 끝까지 안 갚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때려 죽이지. 그거는 어디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적인 논리란 말이에요. 법의 논리요. 세상에서는 법을 가지고 얘기해요. 법적으로 너 내 돈 뽑았으면 나한테 빚이 있으면 너 반드시 뭐 해야 돼? 갚아야 되는 게 세상의 논리고 법의 논리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법의 잣대로 보면은 빚진 자는 반드시 빚 갚아야 되고 빚 못 갚으면은 법의 잣대로 보면 그 사람은 어디 보내야 돼? 감옥을 보내야 돼.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세상은 그렇지만 이 교회 공동체 이곳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법의 잣대로 세상의 논리로 법의 논리로 우리에게 대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죄의 빚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응?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죄의 빚이 있는 사람들이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럼 하나님이 법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 논리로 야 너희들 내게 죄의 빚을 졌으니까 빚을 갚아라 하면 여기서 빚 갚을 사람 있다 없다?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박홍기 성도님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마 죄의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못 갚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께서 법의 잣대로 여러분을 대했다면
여러분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우리는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못 갚아요. 못 갚으면 어떻게 된다고? 감옥 가야 돼. 그러면 죄의 빚을 다 못 갚으면 어느 감옥을 가야 되느냐? 어느 감옥 가야 돼? 영원토록 불타오르는 그 유황 불못에서 타는 그 지옥 불못에서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영원히 괴로움 당하는 그 지옥 불못으로 내 던져져서 거기서 죄의 빚을 다 갚아야 돼요. 영원히. 근데 못 갚아. 아버지가 우리에게 법대로 됐다면, 안권사님에게 아버지가 법대로 됐다면 우리 안권사님은 지금 저 유황 불못에서 지금 그 괴로움 속에, 밤낮 괴로움 속에 영원히 그 고통받는 곳에 던져졌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여긴 줄로 믿습니다. 못 갚는 거예요. 못 갚은 우리를 보고 너무 불쌍히 여기신 아버지께서 누구 보내셔서? 예수님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해서 죄의 빚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죄의 빚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지옥 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대신해서 죄값 담당하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그 갚을 수 없는 그 모든 죄값을 전부 다 뭐 했다 그래요? 탕감해 주셨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이 용서,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준 이 용서가 여러분 마음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통해서 용서해 주신, 우리의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신 그 용서와 사랑이 여러분 마음 안에 거저 임하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로 가득한 그 성도들을 바로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까? 은혜로 거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 천국이 임한 곳이 바로 이 나누리 교회.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용서를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신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어디다고? 교회이지만 그곳이 영적으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논리가 있느냐? 따라하세요. 아버지의 사랑의 논리, 아버지의 용서의 논리, 아버지의 은혜의 논리가 그 논리로 작용되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다시 세상의 논리는 빚진 놈 뭐 해야 돼? 나한테 빚진 놈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세상의 법의 논리는 뭐예요? 세상에서 나에게 죄진 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한테 너 죄졌어, 죄 빚이 있어, 그럼 그거 갚아야 돼요. 못 갚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고? 아까 누가 때려 죽인다고 그랬어요. 때려 죽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감옥 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세상의 논리가 여기서 적용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의 논리가 적용된다면 여기 안에 완전한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다 흠 있고 죄를 범하고 나한테 실수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의 논리라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세상의 논리예요. 나도 똑같이 그냥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여러분 마음 안에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가 거저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거저 은혜로 우리 마음 안에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천국의 논리가 있는 곳이에요. 천국의 논리는 뭐냐? 따라하세요. 아버지의 사랑의 논리,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은혜가 작동되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천국이니까 마땅히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아버지가 부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가 마땅히 흘러나와야 돼. 세상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을 했어. 네가 나에게 이렇게 대했냐? 그럼 나도 이렇게 대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나한테 대했냐? 나도 너한테 이렇게 대한다. 이게 세상이야. 이게 세상. 그런데 아버지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과 그 용서와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여러분이 천국이기 때문에 설령 여러분에게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도 똑같이 네가 이렇게 되냐? 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고 퍼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논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세상의 논리가 없는 곳이에요. 세상의 논리가 죽은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맞죠? 여기에는 세상의 모습이, 세상의 논리, 법의 잣대가 이곳에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자, 오늘 3절을 가보세요. 이제 그거 얘기해주고 끝낼 거예요. 자, 3절 봐봐요. 자,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뭐 했어요? 시험했어. 자, 시험하는 그 내용이 뭐예요? 한번 읽어봐요. 사람이, 시작. 사람이 어떤 뭐가 있으면? 이유가 있으면. 이유가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이유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있으면 아내 버려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물은 거예요. 모든 아내는 흠이 있다 없다? 완벽한 여자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이유와 책을 잡으려면, 흠을 잡으려면 흠이 한두 가지가, 이유를 끄집어내려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이유가 얼마나 많겠어요. 설거지 못한다는 이유, 뭐 예를 들어서 밥을 못한다는 이유, 뭐 못한다는 이유, 뭐 이유 되려면 많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으면 아내 버려도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요? 진짜?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뭔 이유가 있으면 여러분 같이 맞받아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 대답합니다. 4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뭐하고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는 둘이 한 몸이니, 그렇죠?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는 둘이 아니고 몇 몸이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줬으니까 너희들 둘로 나누면 된다 안 된다? 사람이 나누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한 몸이다. 그러니까 버리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자, 남자 여자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야. 이제는 결혼했다는 것은 한 몸이 된 거야. 한 몸. 한 몸이니까 너희들 버리는 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자, 7절을 이제 봅니다. 7절. 자, 7절 읽어봐요.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자, 모세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자, 법을 들고 나왔어요. 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율법에. 응? 이런저런 이유 있어서 마음에 안 드는 여자 아내가 있으면 이혼 증서 써줘서 버려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법을 들고 나온 거예요. 법을. 내쫓아버려도 되잖아요. 이혼 증서 줘가지고 내쫓아버리면 되잖아요. 그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혼 증서 써가지고 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논리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법의 논리, 세상의 논리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뭐예요? 이혼해버리잖아요. 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세상 논리예요. 법의 논리예요. 법의 논리. 예수님 8절에 얘기합니다.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여자의 아내에게 써줘서 그렇게 이혼 증서 줘서 너 이혼해라 보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뭐이기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본래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본래는 아니라는 거예요. 버림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했다잖아요. 거기 아내 버림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들이 하도 완악해가지고 버리면 안 되는데 이놈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막 버리는 거예요. 여자를 쉽게 대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저런 이유 이런 이유를 대가지고 자꾸만 이 여자를 버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자를 이 당시에 율법의 시대에 여자를 버리면 여자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금이야 직장도 많죠. 여자들. 근데 이때는 여자가요. 소유품이 있어. 소유품. 어디 가서 뭐 경제생활 한다는 거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혼 증서가 없으면 만약에 이 여자가 버림당했는데 이혼 증서가 없으면은 아무 남자가 와서 관계를 맺으면 그 간음이 돼요. 간음이. 응? 그럼 여자를 죽이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모세가 이 여자를 지켜 앞날에 살아야 되니까 이혼 증서를 줘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정상적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만 이 여자가 남자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시대니까. 그 여자를 위해서 부득불 이혼 증서를 써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지 본래는 그런 것이 그냥 여자 보내버리면 이 여자의 앞날이 깜깜하다니까요. 막막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살 수 있게 하려고 모세가 부득이하게 니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그냥 그렇게 자꾸 버리니까 모세가 이 여자 살리려고 부득이하게 이혼증서 써서 그렇게 버리라고 한 것이지 본래는 그렇게 하는 것이 9절에 보세요.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뭐다 그래요? 여러분 여자가 아무리 이뻐도 3년을 못 간대요. 그래요? 3년 지나면 식증 난대요. 흠이 생긴대요. 이런저런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이뻐도. 그래서 아무리 이쁜 여자를 얻어도 이런저런 이유 삼아가지고 내버려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흠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교회 안에 흠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응? 흠 없는 사람 있어요? 교회 안에? 없어요. 이유를 잡으려면 꼬투리 잡으려면 한두 가지다 아니면 하나도 없다? 한두 가지뿐만 아니라 셀 수 없어요. 이유 잡으려면 꼬투리 잡으려면 제가 여러분들을 꼬투리 잡으려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다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유와 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유 딱 잡아가지고 내리치는 거예요. 퍼부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응? 감사합니다. 천국은 아버지의 용서와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 뭐라고요? 천국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게나 여러분 안에 집에 있는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나 우리 천국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가 부어진 천국이라면 마땅히 흘러나와야 되는 게 뭐냐?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아내, 우리 남편 흠 있다 없다? 우리 성도 흠 있어요 없어요? 버리고 싶고 내치고 싶은 그런 이유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논리로는 그렇게 하지만 법의 잣도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 나누리 교회는 천국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천국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우리가 거저받은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거저받은 은혜,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이유가 너무 많고 흠이 너무 많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고 반드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천국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있는 집도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집 거기라고 다른 것이 아니야. 여러분 있는 교회가 천국이라면 여러분 있는 집도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여러분을 통해서 뭐 흘러나와야 돼? 사랑과 용서가 흘러나와야 돼. 여자 남편 흠 잡으려면 끝도 없다니까.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너무 많아. 세상적인 논리로 친다면 그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버리고 내쳐버려야 될 아내와 남편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성도도 어쩐 게 많은지 몰라요. 다 내보내고 싶어 어쩔 때는. 근데 천국에는 무슨 논리가 없어? 세상 논리가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법의 논리가 없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이유가 있으면 버리는 것이 맞다니까. 응?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흠이 있고 이유가 있는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그런 아내랄지라도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을 흘려보내서 할렐루야.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뭐 어떤 논리로 사는 자들이에요? 천국의 논리로. 따라서입니다. 천국의 논리. 천국 논리가 뭐라고? 따라서요. 아버지께 받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용서, 여기 흘러나오는 것이 천국의 논리예요. 할렐루야. 자, 9절에 다시 보면은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왜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 10절에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가 찰진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누구든지 아내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가 찰진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뭔 뜻이에요? 응? 지금 제자들도 무슨 논리로 지금 아내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응? 당연히 이런 제자들의 아내도 무슨 이유가 있다라면 이혼증서 써서 내보내버려야지. 그래 내가 다른 여자랑 또 같이 살고 이래야지. 이게 전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못할 것 같으면 장가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여전히 세상 논리, 법의 논리를 가지고 아내를 대하고 있었거나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어떤 사람만 받는다 그래요? 타고난 자라야 할 수 있다 그러죠? 그러잖아요. 타고난 자라야 할 수 있다. 오직.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논리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타고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논리로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법의 논리로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천국의 논리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어떤 사람만? 타고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풀어드릴게요. 여기서 타고난 이런 여기 나오죠. 11절에 오직 타고난 자. 그럼 타고난이 뭐냐? 헬라어로 디도미야. 디도미. 따라서 합니다. 주다, 하사하다. 다시 어떤 뜻이라고요? 주다, 하사하다. 하사하다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장수가 어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왕이 뭐 해줘요? 뭔가를 선물을 하사하잖아요. 하사. 이것처럼 이렇게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사랑, 용서. 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거 뭐예요? 사랑과 용서. 응? 사랑과 용서. 은혜. 또 아버지의 뭐예요? 사랑. 아버지의 용서. 거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께 예수님을 통해서 하사받은 거예요. 하사받은 거예요. 뭘 하사받았어요? 선물 받았어요?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를 거저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용서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께 사랑받은 사람만, 용서받은 사람만, 아버지께 하사받은 이 사람만 할 수 있는데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의 논리로 하지 않고 세상의 논리로 하지 않고 천국의 논리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도 여러분 집 안에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교회 집에 있는 아내와 남편 이유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흠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이런저런 이유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많다. 이거 너무나 많아. 이유가 너무 많아. 헤어져야 되고 버려야 될 이유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런데 타고난 사람 아니면, 아버지께 용서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 몇 년은 견딜 수 있어. 몇 번은 봐줄 수 있어. 교회 안에 그런 성도가 있으면 몇 번은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네가 나한테 이렇게 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 하면서 어떻게 뭐가 나와버리냐? 세상의 논리가 나와버린다니까. 법의 논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못해요, 못해. 그런데 은혜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할렐루야. 아버지께 하사받은 사람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저 영혼이 나에게 어떤 이유가 있고 흠이 있다 할지라도 10번이고 100번이고 마땅히 뭐가 흘러나오느냐? 뭐가 흘러나와? 아버지에게 주신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흘러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고자요, 고자. 따세요. 영적 고자. 고자는 뭐가 없어? 그게 없어. 맞죠? 그거 봐봐요. 몇 절이에요? 그거 마지막 절 봐봐요. 12절 보세요. 시작. 어머니의 터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모도 있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고자는 뭐가 없어요? 그것이 없다니까. 죽은 자요. 고자는 죽은 자.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아버지께 하사받은 사람, 아버지의 사랑을 하사받고 은혜를 하사받은 사람에게는 따라서 합니다. 세상 논리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 법이 죽었어 살아있어요? 죽어있다니까. 법을 죽이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딱 부어지면 이 안에는 법이 죽어 안 죽어? 법이 죽어버리고 세상 논리가 죽어버리고 없어진다니까요. 다시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 세상 논리가 없어져 버려. 세상에서는 어떤 이유가 있고 흠이 있으면 내리쳤단 말이에요. 깊이 갚아라. 너 나한테 이렇게 대하냐? 그럼 나도 이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내리치는 거예요. 아까 누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쳐 죽인다고. 그게 세상 논리요. 근데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논리가 당연히 어떻게 돼버려?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런 논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고자예요. 영적으로 고자. 세상에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게 고자라니까 고자. 고자는 그 남자의 성기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잘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은 거.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잘라버린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의 나라 천국, 세상은 단절됐고 아버지의 나라 천국만 부어지는 천국 논리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께 사랑받으면, 하사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누게 오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버지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이 선물을 거저 예수를 통해서 다 하사받으시고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받기만 하면 세상 것이 끊어진다니까. 고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 고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 법의 논리가 잘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것이 내게 채워져서 아무리 흠이 있고 아무리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도 교회 안에서나 집에서나 교회 성도 가운데 좀 흠 있고 좀 뭐가 이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더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할렐루야. 내 아내도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이런 사랑을 주셨지. 천국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할렐루야. 우리 나누리 교회 안에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이 아버지의 사랑의 선물을 다 하사해 주셔서 이곳에 사랑이 가득한 교회, 여러분의 가정도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가득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 수 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논리로 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멀리 해버리고 내리쳐버리고, 이런 법의 논리, 세상의 논리는 누구나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천국의 논리는 오직 아버지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사해 주신 이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은 바라옵기는 우리 나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께 이 하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다 선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충만해져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세상 것이 죽어져서 이곳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용서와 사랑만이 충만한 우리 나누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내가 죽고 오직 이곳에 아버지의 사랑만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기 온 우리 성도 한 영혼은 사랑에 목말라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세상에서 누구도 사랑해주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이 자리로 보냅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고 늘 상처받고 아픔받고 고통받은 자들이 이 자리에 옵니다. 아버지, 우리마저 그 영혼에게 사랑과 용서로 대하지 않고 은혜로 대하지 않고 세상 영혼들과 똑같이 대한다라면 그 영혼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아내와 남편, 우리 영혼들, 나와 관계된 영혼들에게 우리 성도들 통해서 진정한 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이 맛보여지는 그 영광을 나타내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소망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자만 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부어주시사 우리 나누리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사랑으로 가득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힘들게 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깨닫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나날의 삶이 비록 힘든 여정이지만 기쁨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살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나누리 교회 사업터와 일터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기업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들이 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